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주의 크신 능력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 한없는 은혜의 경외드립니다. 저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아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것까지 주님의 보살핌으로 이루어짐을 보며 더욱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세대가 거듭되며 변화될수록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저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남들보다 불평하며 부질한 일들로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세상과 공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당하며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사오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옵시고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된 국민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 또한 괜히 욕심이 아닌 나라를 위하는 진정한 국민이 되게 국민을 여겨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함으로 저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힘들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시고 주가 주시는 삶을 다시금 생각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도스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롯에서 기손강 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 내려갔다. 주님께서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 안에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아멘. 번개보다 나은 횃불, 번개보다 나은 횃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유난히 여성 인물이 이번 본문에는 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느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중에 좀 더 예민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의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왜 동의하지 않아야 하나요?
인물의 숫자를 세어봤습니까? 몇 분이나 있던가요? 여기 등장하는 여성 인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몇 명 등장했어요? 불과 2사람. 이름이 나온 사람은 불과 2사람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다른 등장인물의 성별은 뭡니까? 남자잖아요. 성경에서 주로 등장인물이 남자 중심이죠. 모든 역사는 남자의 이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 속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있을 법한데 그럴 때에는 주로 어떻게 하고 넘어가냐면 여자의 이름을 얘기해 주기보다는 그냥 누구의 아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한 1000년 가까이나 지난 예수님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중요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묵상할 때 나왔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그곳에서 아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저는 교회가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런 복음송이 있거든요. 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과거에 많이 안 불렀겠지만 요즘 많이 부른 노래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씩 부릅니다. 노래까지 지어서 부를 만큼 유명한 여인의 이름을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 삼은 사람들의 성별도 모두 남자죠. 잘 따져보면요. 여기도 모이면 남녀가 고르게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끌고 다니는 예수님의 전도대에 여자들도 많이 섞여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껏 우리가 아는 이름들, 예수님 때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름들은 마리아, 마르다, 그 몇 명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줄래요?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좀 불편합니까? 어때요? 우리 따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괜찮아요? 어때요? 예? 불편해요. 솔직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럼 남자들은 이렇게 답할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는 남자들이 주도권이 있을 때야.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 역할에 따라 순종하는 역할을 할 때 영광되었던 거야. 어쩔 수 없어. 불편해도 그냥 참아내. 요즘 안 그럴 테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좀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보다 제가 더 예민합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그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비록 여성의 이름이 2명밖에 안 나왔지만 오늘 이 본문만큼은 남자의 이름보다 여자의 이름을 더 뛰어나다 평가하는 분위기예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이 사사기에서 거듭되는 이 전쟁은 그냥 예사 전쟁이 아니라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행하게 합니까? 이롭게 합니까? 이롭게 하죠. 틀린 답 얘기해도 괜찮아요. 너무 조심스럽게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롭게 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에게 압제당해서 고민스러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은 아직 그 마음이 덜 돌이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돌이키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엄마 말에 순종 안 하고 화를 바락바락 대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급히 전화가 와서 엄마 나 여기서 너무 힘든 일 겪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야 너 아까 나한테 못됐게 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전화할 수 있니?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너 어디야? 하고 엄마가 당장 아들 딸이 있는 곳으로 돌이켜 갑니까? 부모가 먼저 돌이키는 거예요. 사과 안 해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키는 장면을 보고 그렇게 구원하는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살게 하는 분은 내 고집,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켜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 세상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돌이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겉으로 유리한 전쟁이었을까요? 불리한 전쟁이었을까요? 군사력만 보면 여러분 아다시피 불리한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아직 무기가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청동기로 만든 무기로 보병 위주의 전쟁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철병거가 있었다. 여러분 그 고대 고고학 그 발굴물들을 보면 아시리아인들이 그 가나안 지형을 점령할 때 타고 다니는 전차와 창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튀어나온 작품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각품. 당시에는 이미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앞선 철병거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두고 판단해 보면 그 전쟁은 100번 붙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100번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신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네 앞서 가겠다. 전쟁해라. 라고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구절을 읽으면 알 수 있냐면 사사기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합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 본문을 이렇게만 읽으면요, 바락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은 지난 우리 개역 성경에 조금 더 문자에 더 충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시면 같이 한번 보세요. 4장 6절인데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부정 낫이 들어가 있는 의문문으로 물어요. 그렇게 안 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갈 테니 다볼산에서 모여 있다가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모여 있다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를 공격하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사사 드보라에게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먼저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에게도 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명령을 함께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명령을 사사 드보라도 받았고요. 그리고 급하면 받으세요. 네. 사사 드보라도 받았고 동시에 이스라엘 그 군대를 직접 행해야 될 군대 장관 바락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전쟁 명령을 둘 다 받았는데 여러분 먼저 판단을 내리고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드보라예요, 바락이에요? 드보라가 전쟁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있는 에브라임 지경으로 저 먼 곳 스불론 땅에 있는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자기가 있는 곳까지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두 사람에게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바락이 스불론 자손과 납달리 자손 중에 용사 10,000명을 모집해서
다볼산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스라의 철병거 탄 무리를 기송강에 모여 있게 해주시고 전쟁의 그 전략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협하게 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전략까지 다 알려줬는데 그 군대 장관은 딱 판단해 보니까 이 전쟁은 승산 없으니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했고, 드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빨리 전쟁에 착수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장하라고 하는 드보라의 말에 바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직까지도 매우 소극적이에요. 몇 절이에요? 8절의 대답 8절.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대답이 여러분 너무 소극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사실은 그랬는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앞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하면 저도 한번 해보겠고, 그렇지 하면 저는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건 이제 뭐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자면 당신이 군사력을 좀 더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고 결정해 주고요. 바락은 이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행해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게 되죠. 다볼산에 집결한 1만 명의 군사가 평지에 집결한 시스라의 군대를 공격하여서 결과는 사람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가 패배하게 됐다는 거죠. 성경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했다는 걸 보아서 병거가 그가 도망하는데 아무 도움을 못 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5장의 시까지 읽어보면 알 수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철병거가 달리지 못하는 토양이 되어버렸고요. 그 노래를 읽어봤을 때 하나님이 폭우를 내리셨든지 강물을 범람하게 하셨든지 하여서 전차가 달리지 못하는 평지의 환경을 만들어버려서 창을 들고 기세 등등하게 달려나오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참담하게 지고 말았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본문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여기까지, 이 본문에서 바락을 뛰어난 자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까? 드보라를 더 뛰어난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까? 드보라죠. 드보라. 본문에서 그럼 드보라를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드보라를 라피돗의 아내라고 4절에 설명을 합니다. 라피돗. 이 라피돗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횃불이 들어가 있죠. 번개보다 나은 횃불. 그래서 드보라의 별명은 라피돗의 아내, 그러니까 횃불의 아내로 말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 말은요, 아내라는 말과 여자라는 말을 한 단어를 가지고 같이 교차해서 써요. 같이 써요. 그래서 이 단어는 라피돗의 아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횃불 여자, 횃불의 여자, 횃불의 여인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웃의 별명은 뭐라고 소개했죠? 왼손잡이 용사 에웃이었죠? 왼손잡이 용사였습니다. 근데 이 드보라의 여기서 성경에서 붙여준 별명은 뭡니까? 횃불의 여인, 횃불의 여자 드보라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의 대조되는 이름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퀴즈. 누굴까요? 바락이에요. 바락. 바락이라는 인물의 뜻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번개예요. 번개불이에요. 번개불. 라이트닝. 번개불. 여러분, 번개불과 횃불 중에 무엇이 더 위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번개불이죠. 여러분, 당연한 건 잘 답을 안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예, 번개불이죠. 번개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번개불과 횃불 중에서 무엇이 더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번개불보다 횃불이 더 나았다. 왜요? 번개불이라 이름 지은 사람은 그의 이름에 유명무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번갯불과 같은 능력을 썼습니까? 쓰지 않았습니까? 쓰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어요.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 하고 물러나 있었죠. 그러나 바락보다 드보라, 번갯불보다 나은 횃불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더 영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제가 설교를 들어가면서 뭐 여자 남자 얘기했죠. 본문을 봐라, 여자가 남자보다 나아, 이렇게 읽으면 될까요? 아니, 그 좀 본문을 균형 있게 읽지 못한 거죠. 남자가 못하니까 여자가 나서는 것 아니야. 여러분 저는 그 주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와 남자 중에 누가 앞서고 누가 성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구원 명령을 잘 알아듣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구약성경 이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요, 따로 예를 들어 가져올 게 없어요. 성경에서 예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요. 시스라가 패배를 깨닫고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재빨리 고향 쪽으로 도망합니다. 도망하여서 도착한 곳이 게데스라고 하는 스불론 지역인데요, 거기에 있는 헤벨의 장막에 도착합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광야에 거하는 유목민 출신의 겐 사람의 자손이었고요. 이 사람은 하솔 왕 야빈, 곧 시스라가 섬기고 있는 야빈과 동맹 약속을 맺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과 동맹 관계인 헤벨의 집에 피하기만 하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어요. 당시 유목민 그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우리 장막집 안에 피하게 되면 우리의 보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장막집 안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면 우리 유목민 동맹 모두가 그를 공격하는 사람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내가 보호해 주기로, 내가 나의 장막집에 들어오기로 허락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들어온 사람을 공격하는 적은 바로 우리의 적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그의 대적을 공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맹 약속에 있는 유목민 헤벨의 집에 시스라가 도망하였고요. 그 집 안에 있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맞아들이고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쉬게 하였습니다. 숨겨준 역할도 하게 됐고 이불 속에서 쉬게도 해줬겠죠.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카페 공사,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광고를 안 했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댐페차 나가가지고 이 허물어진 것을 들여다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전쟁까지도 아닌데 이 일을 진행하는데 너무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골이 지끈지끈해가지고 무슨 다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전쟁은 어떻겠습니까? 바깥에서 하는 작은 공사 하나에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골이 아파서 아유 나 좀 쉴 수 없을까? 잠시 좀 쉴 수 없을까? 그늘이 어디 없나?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을 한 그 사람의 마음 심리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쉬러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의 여주인 야엘이 이불을 덮었고 그 속에서 쉬면서 야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물 마시고 좀 쉬려고 합니다. 할 때에 야엘은 시스라에게 물 대신 뭘 줬다고요? 우유를 주었고요. 우유를 준 것은 물보다 더 그에게 깊은 쉼을 주고 잠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먹고 깊이 잠들었을 때에 그에게 다가가서 장막을 지을 때 쓰는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 머리 중앙에 박아서 땅에 꽂히게 하여서 그를 죽입니다. 이 여인은 알고 봤더니 남편이 동맹 맺은 하솔의 편이 아니라 시스라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전쟁의 장수를 군인이 아니라 누가 죽였다고요? 결과적으로 여인이 죽이게 된 거예요. 시스라를 쫓아온 바락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죽인 가나안 장수를 시스라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본문은 지금 누구를 더 뛰어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락입니까? 야엘입니까? 적군의 장수가 쓰러지면 그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과거의 전쟁은. 그 전쟁의 장수를 한 여인의 무기 같지 않은 무기를 통해서 죽이게 되었으니 오늘 이 본문은 드보라에 이어서 한 여인 야엘의 명예를 지금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름 얘기해 볼까요? 죽임을 당한 장수의 이름, 이 시스라의 이름도 전쟁장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전쟁장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단한 사람을 누가 죽였습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죽였어요. 그 여자가 더 뛰어나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장군은 물론 번갯불 바락보다도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승리를 기록하면서 영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남녀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지식과 믿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들을 행동하게 했고 이와 같은 영광을 얻게 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이자 라반의 딸들의 이름, 두 사람 이름 얘기한 적 있죠. 레아의 이름의 뜻 제가 쓱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레아의 이름, 레아도 여자잖아요. 레아의 이름의 뜻은 암소였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 소중한 딸의 이름을 암소라고 짓습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의 이름은 암양입니다. 암양 귀여워서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딸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요즘 딸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딸들에게서 뭘 기대하는 이름입니까? 내가 널 낳았는데 제발 쓸모 있어라. 제발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야 돼. 쓸모 있어야 돼. 라는 그런 이름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건 종들에게 짓는 이름이에요. 쓸모 있는 놈이라고 종들의 이름을 짓거든요. 여기 드보라 이름은 뭘까요? 횃불 여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드보라 이름도 비슷해요. 꿀벌이에요. 꿀벌. 꿀벌 귀엽네. 귀여운 이름이 아니라 꿀벌, 왜 꿀벌이라고 졌을까요? 여러분 꿀벌 움직이는 거 봤어요? 막 바쁘게 다니잖아요. 꿀 채취하는 모습 봤습니까? 몰두하죠. 꿀벌을 막 꿀을 빨아다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부지런해라. 부지런함으로 너는 우리에게 쓸모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엘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자 이름 종합하고 있어요. 야엘의 이름은 염소예요. 염소인데 들염소예요. 들염소. 들염소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 야엘에게서 우유가 나왔으니 이 산염소를 데려다가 우유를 짰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운틴 고트예요. 마운틴 고트. 여자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짓습니까? 그럼 반대로 남자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보실래요? 네, 여러분들 기분 좀 많이 나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남자들의 이름은 이렇게 짓습니다. 유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멋진 이름 다 갖다 보십니다. 루벤. 여러분 벤, 지난주에도 벤 나왔죠. 벤이 뭐라 했어요? 아들 아니에요. 루는 본다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로다. 아들을 받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내게 이 존귀한 아들을 줬다는 기쁨이 담겨있는 노래예요.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잖아요. 시므온은 듣는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 뭐예요? 예수도 남자 이름이잖아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갈렙은 뭡니까? 개예요. 개. 여러분 개 하면 이름 왜 이렇게 비천하게 졌지? 여기서 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막 비천한 개가 아니라 개는
용맹하고 적에게 앞서 빠르게 침투하여서 적진을 무력하게 만드는 공격용 개예요. 그런 의미로 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 이름은 독수리 이런 이름을 가져가다 지어요. 근데 여자의 이름은 암소, 암양, 염소, 꿀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남자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야빈의 이름은 적군의 왕, 야빈의 이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헤벨은 사귐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었나 모르겠어요. 시스라는 전쟁 장군이라고 했죠. 정말 그 명예로운 이름대로 되었습니까? 결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명령에 반대되는 자들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어리석고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이름 지은 대로 차별하거나 또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뜻대로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승리의 영광을 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어떻게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서 결말이 다르게 결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때에도 그랬고 구약의 때에도 그랬고 신약의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구원 명령에 따르는 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영예로울 수가 있고 혹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승리와 실패로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들으며 그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보라에게 붙여진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횃불입니다. 횃불입니다. 유명무실한 이름보다 나은 이름 횃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그 길을 따르며 실천한 야엘도 횃불 같은 여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외면한 이들이 따르는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고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승리의 영광을 얻도록 인도하는 횃불과 같은 리더, 인도자와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유명무실한 이름에서 왜 바락을 뺐는 줄 아십니까? 바락은 횃불 여인 드보라 때문에 번개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번개보다 나은 횃불 때문에 번개불이 비로소 번개불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는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면 영광스럽지 못한 패배와 수치를 가난의 그 적장의 결말처럼 그는 수치스러운 삶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결말은 그렇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 우리 모두가 횃불 사람이 되어서 바락이 바락되게 하는 그런 횃불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심과 두려움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안에서